오늘도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주하나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나누고 또 찬양도 열심히 같이 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 얼굴만 생각하면 괜히 부담스러워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옛날에 했던 말과 또 행동이 기억나면서 막 불편한 그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예전에 했던 말과 행동이 기억나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자,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저의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선생님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 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계단을 내려가다가 한 여학생이 이제 밑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일어서는 것을 도와주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이제 친구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저를 굉장히 혼을 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혼을 내시나 그랬더니 제가 이 여학생을 계단에서 밀어서 다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이 넘어진 것을 일어서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인데 이 학생이 제가 도와준 거를 밀은 걸로 착각을 하고 선생님께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치게 했다고 야단을 쳤는데 참고로 이 여학생은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께 아주 이쁨을 받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학생을 민 것으로 오해를 하고 저를 심하게 혼을 내고 또 방과 후 교실 청소를 또 며칠 동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한참이 지나고 이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이 선생님 얼굴만 생각하거나 이름만 들어도 아주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저는 제 나름대로 잊어버리고 또 용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용서하지 못한 것이죠. 지금 제 앞에 그 선생님이 없는데도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는 그 선생님에게 나는 그 여학생 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참 이상한데요. 내가 용서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누가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마음이 너그럽고 또 뿌듯한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많이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 용서를 이렇게 숫자로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 또한 용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가 왜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인지, 또 용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용서가 왜 그리스도인의 필수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부터 보면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 용서하고 살면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무조건 다 용서해 주라고 하니까 법이고 교도소고 뭐고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봐야 하는데요. 일단 마태복음 18장은 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보시면 아무리 어린아이처럼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죠. 그런 사람을 만약 업신 여기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그런 귀한 영혼이라도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해 주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 부분과 오늘 이 말씀이 연결되면서 죄를 지어도 무조건 받아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는 죄대로 처리해야 하지만 나에게 죄를 범해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베드로가 한 질문을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원래 베드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성격도 급하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너그러운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7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자, 당시 이 랍비들의 법을 보면 랍비들의 법에서는 3번까지는 용서해 주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너그러운 모습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자, 사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 사람을 한 번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한 번이라도 잘못한 사람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 인생에서 영원히 아웃이야. 너는 내 생명책에서 이름 다 빼버렸어. 지워졌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 그러니까 7 곱하기 70은 490번, 그렇게 많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그렇지만 사실은 무한하게 용서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용서하는데 아주 인색합니다. 10번 중에 9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한하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에게 용서는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용서를 가르치긴 합니다. 이슬람교, 불교, 유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용서는 대부분 남들이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말할 때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건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의 용서를 구하든지 안 구하든지 용서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비유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불리는데요. 이 비유도 지난 비유들, 우리가 다뤘던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하면서 딱 좋아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지내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막 싸우고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을 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간 것이죠. 천국은 사랑이 가득한 곳이지 싸움이 가득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 믿어 라고 말을 하면서도 남을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전국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었는데 그 부흥회에서도 오늘처럼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고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제 2학년 그 담임 선생님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해 보였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자, 28절을 보시면 목을 잡고 이르되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멱살을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로는 다 제가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멱살을 잡고 그 선생님을 못 놓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고 괴롭고 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인 것이죠. 자, 이 비유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주인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그냥 아이 나쁜 사람아 정도가 아니라
악한 종아라고 32절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주인이 화가 나서 악한 종아라고 부르고 이제 옥졸들에게 넘기게 되는데요. 이 옥졸을 헬라어로 보면 전문적으로 고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실제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고문하는 고문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셨듯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채찍질을 당할 때 그 채찍의 끝에 쇠조각과 동물의 뼈조각이 달려서 살이 찢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학대를 했던 사람이 이 고문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치 고문 전문가에게 고문 당하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 집까지 따라오고 또 내 방까지 따라 들어오고 늘 나와 상상 속에서 대화하며 살게 됩니다. 또 내 기분까지 조정해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에게까지 화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살면 우리 몸 안에는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아드레날린이 계속해서 나오면 우리 몸 안에는 이 바이러스들과 싸우기 위한 그런 T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병에 쉽게 걸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내 몸이 약해지고 또 병들고 그런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 다른 것이지만 내 마음이 가장 불편할 때 상사병에 걸렸을 때 굉장히 몸이 아프고 막 끙끙 앓고 그러죠.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영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아직 풀리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용서가 회복되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또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용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용서란 먼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27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이유가 이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내 마음속 깊은 곳, 특히 이 내장, 장기가 움직인다는 이런 표현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 내 내장이 움직일 만큼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권리가 있고 내가 너보다 더 옳고 너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니까지 이렇게 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데 위에 있는 나에게 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용서는 내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인 것이죠. 성경에서 로마서를 보시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혼자 의로워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죠. 혼자 의로워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죄인이고 또 나도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요셉의 삶이 이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이 판단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10대와 20대를 노예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럼에도 주인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아내가 모함을 하는 바람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또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이 요셉의 삶을 볼 때 요셉은 정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도 요셉은 자기를 감옥에 가든 주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를 모함한 주인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고요. 또 이 모든 일의 근원,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오게 한 형들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열어주셔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데 오직 이 애굽에만 음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여드는데 그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자기 형인 것을 바로 알아보았죠. 그래서 그 형들인 것을 알아보고 만약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형들을 그 자리에서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감옥에 가두고 똑같이 노예로 만드는 이런 복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총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선포하면서 용서했던 것이죠.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다 함께 살게 되죠.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는데요. 이때 형들이 또 다시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를 지켜주던 보호막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또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셉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요셉에게 빕니다. 그때도 요셉은 이제 복수의 시간이 찾아왔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형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릎을 꿇은 형들 앞에서 웁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자기 마음을 아직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해서 울었던 것이죠. 아직도 형들은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50장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데요. 용서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낮고 더 높다고 생각하면 용서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는 남을 불쌍히 여길 때 가능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용서가 빚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빚. 본문 27절을 보시면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겼고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의 빚은 10,000달란트였고 또 이 종에게 빚을 진 사람의 그 빚의 총액은 100달란트였습니다.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숫자를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시간당 캘리포니아에서 20불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시고 20불 곱하기 8시간 하면 160불이 되는 것이죠. 160불이 바로 1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를 달러로 계산하면 96,000불, 대략 10만 불 정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100억 달러,
그러니까 10 빌리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개인이 빌리거나 갚을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비유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인이었다가 로마로 귀화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 고대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4세기경에 로마에서 이스라엘 지역에 세금을 거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때 로마에서 이스라엘 모든 도시들에서 거두었던 세금의 총액이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빚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줍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전액을 탕감해 주는데요. 그런데 빚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 빚을 감당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해 놓은 차가 있는데 이 차를 다른 차가 치고 그냥 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차에 흠집이 나서 이것을 수리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과도 하지 않고 노트도 남기지 않고 그냥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 손해를 내가 온전히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캘리포니아에서는 경찰에게 이야기해도 그것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비용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그냥 없애는 것,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아픔을 대신 당하고 감수하는 것이죠. 아니, 잘못은 저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건데 왜 그 아픔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야.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픔을 대신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자신이 전혀 짓지도 않은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비용을 대신 감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비용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싼 차는 그냥 고치면 되지만 비싼 자동차나 또 집을 망가뜨렸을 때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러면 그 사람을 탐정을 고용해서 찾아내서 내 돈 들여서 찾아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갚아줘야 합니다. 뭔가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면 직성이 풀리고 시원할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복하고 복수하면 오히려 내 삶에 더 고통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수하는 사람들 얼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굴이 막 하나님처럼 온화하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아니죠. 온통 얼굴이 찡그려지고 완전히 이 상대방을 무너뜨려야겠다는 그런 표정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십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보복할 권리가 있으셨지만 용서하심으로 그 고리를 끊으신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용서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전혀 따라주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죠. 물론 감정도 같이 가면 용서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진정한 용서는 감정으로 느끼기 전에 먼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 따르더라도 먼저 하면 감정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용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용서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용서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실 용서의 비결입니다. 불쌍히 여길 때만 용서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바라보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또 내 자녀, 내 부모, 내 시부모, 그리고 내 장인, 장모, 또 우리 교회의 다른 교우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라는 말이죠.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저거는 완전히 구제불능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 안 변하는 사람 없고요. 완전한 구제불능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내가 믿는 것은 그것은 나의 교만이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자, 아무리 기도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뭐 한 몇 시간 아니면 뭐 며칠, 몇 달 기도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몇 분밖에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깐 하다가 관두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변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구제불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격체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누군가의 멱살을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 멱살을 잡은 것을 놓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용서가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하는 저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마음이 실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연결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은 내키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바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살면 내가 나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06년 10월에 미국 펜실베니아의 니켈 마인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아미시 공동체 안에 있는 학교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아이들에게 총을 쏘았고 여러 학생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그 자리에서 범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미국을 굉장히 놀라게 했는데요. 그런데 또 미국을 놀라게 한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그 아미시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태도가 미국을 놀라게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가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위로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해자의 아내와 또 부모에게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고 또 함께 안아주고 용서의 마음을 전했죠. 심지어 몇몇 피해자들은 그 가해자의 장례식까지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절대 쉬운 용서가 아니죠. 아미시 공동체가 이 범인과 그 가족의 용서한 이유는 참을만 하거나 또 죄를 무조건 덮어주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이 자기들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자, 그들이 했던 용서는 그 사람이 잘했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움보다 더 크다라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종은 10,000달란트라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그 멱살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죠. 자신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은혜도 베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00달란트보다 더 큰 죄의 빚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마음으로 붙잡은 이 멱살을 붙잡은 사람이고 또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마음의 멱살을 놓으시고
또 미움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사람답게 용서의 길을 걸어가며 이 세상 속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